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가 끝나고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이 시작됐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함께 베드로가 쓴 책이지만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베드로가 느껴요. 교회에 큰 환난과 고통의 때가 찾아오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직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며 박해할 때에 우리 교회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노사도가 된 베드로가 아끼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가르침이 베드로 전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후서는 조금 이제 관점을 달리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한 거라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바르지 못한 생각들, 바르지 못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뿌리 뽑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박해보다 내 안에서의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들이라든지 거짓 교사라든지 영지주의적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올바른 지식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 베드로 후서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오늘도 그래요. 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핵심 단어라 한다면 알다, 암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제대로 알아야 되고, 더 정확히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도 잘 몰라서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다고 생각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야만 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베드로 후서를 쓰고 베드로는 며칠 뒤에 죽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 전승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전에 내려오는 유대의 전승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알고 있어요. 내가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으로부터는 박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니까. 내부로부터는 잘못된 생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교회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우리에게도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늘 좌충우돌하던 때가 있었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얼핏 생각이 나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난 게 총 2번 정도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는 알고 있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사실 그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나사렛에서 쫓겨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고 최소 6명에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중이었어요. 공생이 이미 시작한 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묵상의 영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조차 배척받고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저런 게 무슨 메시아야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요. 그때 요한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나사렛에서 쫓겨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딱 붙어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렇게 교양에서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 가서 이주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자기를 떠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불러 모으세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첫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꽉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하든지 감사해야지. 그때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런단 말이야. 아니,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쫓겨날 때 그때 예수님을 꽤 실망하고, 저런 게 무슨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 6, 7명 되는 제자들과 작당해서 떠났던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시라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본격적인 인연이 그때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베드로는 멋있는 사람이죠. 막 들이받기도 잘하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최초로 자기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막 계속 얘기할 때 네가 날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날 어떻게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부딪히고 할 정도였으니까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가이사의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 3번 부인하는데 겁나서 무서워서 부인한 건 첫 번째, 두 번째까지고 3번째 부인은 무서워서 한 게 아니에요.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을 두 번째 부인과 3번째 부인 사이에 최소 1시간가량 딱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또 뭐가 스물스물 기어올라 왔을까? 거기서 매맞고 무기력하게 볼품없이 서 있는 예수를 보면서 또 2년 전, 1년 뒤 그거니까 2년 전 주님을 떠났던 그때의 일이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저런 게 무슨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내가 저런 사람 믿고 지난 3년 동안, 짧게는 2년 동안, 갈릴리에서 만난 뒤로는 2년이니까, 다시 만난 뒤로 2년이니까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저 사람을 쫓았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3번째 부인에서는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닭도 울고 말도 생각나고 통곡하면서 주님 이미 이렇게 될 줄 다 아셨구나 하면서 통곡하고 울어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쫓아다니고 동거동락한 시간과 세월이 얼마였음에도 여전히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간들,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동을 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베드로에겐 뭐로 남아요? 한으로 남아요. 미안함으로 남죠. 늘 죄송함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이제 알아요. 내가 이제 곧 며칠 지나지 않아 죽는구나. 그리고는 남겨질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마당에 바깥으로부터의 그 모진 고난과 안으로부터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생각들이 안팎으로 교회를 휘몰아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같이 한마디를 교회에 남기는데 그것이 베드로 후서.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자기 삶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하고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혹독한 시간 가운데에 베드로가 내리는 하나의 가르침은 예수를 알되 정확하게, 예수를 알되 제대로, 예수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안팎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어설프게 알면 베드로처럼 저런 게 무슨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설프게 알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겪지 않아도 될 혼란, 받지 않아도 될 상처, 되풀이지 않아도 될 실패들을
자꾸만 어떻게 하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베드로후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 위해선 제대로 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이야기들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가 그랬어? 갈릴리 호숫가가 처음 만난 게 아니었어? 이거 뭐야? 여태까지 설교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시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제가 이제 가끔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막 나의 모든 것이라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도 잘 몰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도 잘 몰라. 그러면 왜 울었어 그때? 뭐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 그러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 마치 장례식장 가서 실컷 밤에 곡하며 울었으면서 아침에 누가 죽었대야? 묻는 거랑 똑같지 그게.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베드로는 지금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알되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알되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알되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기 위해선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개념을 좀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 익숙해지는 것과 여러분 제대로 아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익숙하세요. 그동안 들어온 얘기가 몇 갠데,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라 그래서 한자로 기독교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니까 기독이 되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익숙해. 그런데 이해하시겠어요? 익숙한데 제대로 알지는 못해. 여기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족한 빈 공간에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라 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이야기는 일단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은 믿음이야 충만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 했으니, 아는 것, 믿는 것 두 개가 합하여지도록 아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 노력들을 하지 아니하고 알겠다? 아는 노력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큰 믿음 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과 자라나겠다? 이것은 밥 안 먹고 배부르겠다는 얘기고, 일 안 하고 돈 벌겠다는 얘기지. 무슨 아시겠죠?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더해져야 된다. 그러니 베드로후서를 시작할 때에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베드로가
자기는 이제 곧 죽으니까 남겨지는 교회에 주는 마지막 유언이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베드로 후서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외부로부터는 고난, 내부로부터는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에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1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지금 시시콜콜할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베드로의 상황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의 입장과 비슷해요. 시시콜콜할 얘기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엑기스에 담아서 딱 이야기를 해요. 1절에서부터 그래서 시작합니다. 1절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편안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를 생각해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를 생각해도 마찬가지, 복음의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하나 나와요. 우리 하나님과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의를 힘입다는 건 이거 어떤 의미가 지금 들어있냐면 이 의는 원래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듯이 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가 아닌 이 의는 누구의 의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러면 그 의로움을 입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의의 반대말이 불의, 죄악이라고 한다면 불의와 죄악의 마지막은 사망인 거고, 거기에서 반대되어 있는 이 의를 힘입는 건 우리 믿음의 결국 영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 하나의 이유인데, 이 의를 힘입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다시 입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만드는 그것을 단 하나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 말할 때 반대편 개념은 뭐냐면 나의 공로예요. 내가 한 그 어떤 것, 내가 이루고 내가 했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그것에서부터 복음은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보실게요. 바울이 참 성경에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싹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요 내용을 바울이 탁 끄집어내가지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써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었구나, 성경 전체가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 바울은. 이걸 어떻게 끄집어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끄집어낸 걸 보고 공부하니까 아는 건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할 때 딱 끄집어내는 그 실력.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앞뒤 상황을 보면 의인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는 인간이었고, 2번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니까는 그 죽으라고 내쫓고 그런 연약한 부분도 아브라함에게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어떻게? 이것을 딱 끄집어낸 게 바울 실력이라니까.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 지금 율법과 관련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00년, 460년, 5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무엇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쫙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뭐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여기서 율법은 우리의 잘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은 여러분의 잘잘못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져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고, 로마서 4장 5절 보실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여기서부터 경건함,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뭐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셔 주시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뺏기고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잘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가운데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어려운 일들, 의롭지 못한 생각들과 마음들과 과거의 경험들과 나 때문에 아니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 다 꼬집어내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의인이 누가 있냐고요. 살인은 안 했는데 도둑질은 했고, 도둑질은 안 했는데 거짓말은 했고, 거짓말은 안 했는데 음란한 짓은 하고, 음란한 짓은 안 했는데 남 험담은 하고, 험담은 안 했는데 누구 막 중상모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베끼면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그런 나를 나는 아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다 말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다. 그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은 죽으셨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 죽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너무 쉽게 돼가지고 이게 우리 실감이 못해서 그래야. 이슬람처럼 뭐 성지순례를 다 온다든지, 뭐 이슬람처럼 뭔가 좀 이렇게 이거 하나 했고 이거 하나 했고 이거 하나 했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 메카 가다가 한 발표 주고 봐야 이제 또 성지순례 할 때 사람 막 발표 주고 막 그런다며요. 뉴스 매년 나오는 뉴스. 이슬람은 그렇게 좀 되게 좀 미개하고 원시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딱딱딱 하나를 하나 해나가면 돼. 그러면 나 숙제 끝. 요렇게 되는데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고 뭐만 알아? 믿기만 해라. 이 공짜로 준. 근데 너무 쉽게 공짜로 주니까는 우리가 모질이라 생기는 본의 아닌 좀 약점이 하나 있는데 실감을 잘 못하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가 모질이라 그래야 믿기만 하라는데 믿었어. 근데 실감을 못하겠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하셨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벌어놓은 적금, 예수님 들어놓은 적금 안에 우리가 같이 타먹는 자가 됐다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적금은 주님이 들으셨지, 죄 없는 자로 죽었으니까. 그가 잔뜩 들어놓은 그 적금을 우리가 같이 타먹으면서 우리도 죄인인데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어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죽일 자와
살릴 자를 이렇게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실 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면 다 죽어. 그런데 누구 안에서만 이제 발견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만 발견돼야 된다. 빌립보서 3장 8, 9절 시작. 또 바울의 얘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부터 분명해지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안에서 나는 발견되고 그 의를 덧입고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자를 의롭다 하시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긴 반다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베드로, 우리 로마 3장 26절 보실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 얘기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오면 1장 1절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말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싶은, 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이야기. 힘입어, 동일하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다 받았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이 보배로운 믿음의 이 복음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가야 된다라는 핵심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너희들이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데 뭐가 은혜와 평강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신비. 이게 중요하죠. 교회에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고난이 다가오고 있고, 또 교회에서 뭐가 피어오르고 있으니, 잘못된 가르침이 자꾸 피어오르고 있으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런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게 결론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더 제대로, 더 깊고 풍성하게 알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역사,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지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부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알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3절도 마찬가지죠. 뭘 알으라 그래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므로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일어나 살아가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알아가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7절 18절만 볼까요? 베드로는 계속 알아가라는 이야기만 해요. 마지막 유언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왜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해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자들과, 베드로서는 그것 때문이니까, 또 전서로 가면 외부어로부터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지식을 아는 것에서 계속 뭐해라?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막 오해하고 있다가 뭔가 사실을 알았어. 진짜를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을 때, 오해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 받고 마음 상하고 막 괴로워하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는 경험들이 있으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자라나가야 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나 다 아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유, 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정말 한심한,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여러분, 신앙 경륜이 어떻게 되시고, 직분이 뭐라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나가야 돼요. 연세 들면 들수록. 어릴 때는 뭐 어려서 모른다 쳐. 이제는 이제 딱 이제 말이에요. 어려서 모른다 치지. 이제는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집사 직분 달고 권사 직분 달고 장로 직분 달고 뭐 저는 목사 직분 달고, 우리가 계속 자라나고 알아나가야 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렇게 맨 처음에 넘겨졌을 때 딱 보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어. 세례 요한은 엄청난 카리스마의 사람이었잖아요. 뭐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약대 털옷 입고 막 광야에서. 근데 예수님은 집에서 자고 밥 먹고, 세례 요한은 막 석청 먹고 사는데 무슨 뭐 자연인처럼 막. 세례 요한은 눈도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 눈도 저 흐리멍텅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맞아? 세례 요한에 비하면 너무 카리스마가 없는 거야. 그렇게 잘못 알고 있을 땐, 그죠? 베드로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밤마다 요한하고, 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 맞는 것 같냐?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런 얘기를 밤마다 모여서 했겠죠. 어느 날 갑자기 가자 그래 간 건 아닐 거니까 밤마다 모여가지고 좀 본짓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밤마다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그 작당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다. 잘못된 알미였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고. 그러니까 베드로 마지막 요원이 뭐예요?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배우세요.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무서워서 아이고 참,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계속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그런 수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 있어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혼란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에 빠져도 많이도 아니고 콧구멍 2개만 물 위로 올라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콧구멍 2개만 물 위로 나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보다 한 뼘만 더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한 뼘만 더 잘하면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게 중요하고, 베드로는 계속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알아나 자라나가면 우리가 4절과 같은 사람들이 될 거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알아나가면. 그럼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말과, 예를 들어 바울이 말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난, 똑같은 말인 거예요. 바울은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는 거고, 베드로는 좀 덜 유식하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인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도 그리스도처럼 될 거라는 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자라나서 우리 최고의 목적, 주님 같은 수준까지만 자라나가면,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보세요. 뭐가 문제겠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내 수준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내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가 문제가 되고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 무엇인가 여러분의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여러분 내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기에서 한 뼘만 수준이 올라가면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신비를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세요? 돈이 문제세요? 뭐가 문제세요? 사람이 문제십니까? 뭐가 문제세요? 뭐가 염려되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걱정이 되고, 뭐 때문에 지금 싸우고, 뭐 때문에 섭섭하고, 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뭐 때문에 혼란스럽고, 뭐 때문에 갑갑하세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건건 하나하나는 어찌어찌 해결될 수 있을 거지만 내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비슷한 문제들은 또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불 끄러 다녀야 돼? 그런 거 불 끄러 다니는 시간보단 내 믿음의 수준, 내 자람의 수준을 알므로 한 뼘만 올리는 게 훨씬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알미 자라나는 과정을 5절, 6절, 7절에 베드로는 설명을 해요. 자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 가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더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린 다 믿어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 믿자마자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렇진 않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우리를 계속 살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엔 더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덕이에요. 만약에 믿음에 덕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는 믿는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무능하게 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비의 덕은 풍어를 잘 해는 거고, 목수의 덕은
나무를 잘 베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선비가 풍어를 못 내면 자기야 믿음으로 구원받겠는데 선비로 사는 자기 삶이나 자기 주변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까? 믿음 가진 목수가 사는데 나무를 할 줄을 몰라. 그러면 자기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겠는데 나무를 할 줄 모르는 목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 믿음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덕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나로 살게 하는 그 힘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목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근데 이 믿음 있는 목수가 있고 믿음이 덕도 더해서 나무도 잘 패. 그런데 국립공원 가서 나무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옥 가야지 지금은. 그러니까 믿음의 덕에 뭐를 더해라? 지식을 더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믿음의 덕이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그의 삶은 매우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자충우돌 무질서해지겠죠. 그러니까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는. 그리고 지식에 뭐를 더하라? 절제를 더해라. 여러분, 절제하지 않는 지식은 매우 무자비해지는 거 아시죠? 절제하지 않는 지식은요 매우 무자비해져요. 그 지식으로 사람 다 죽인다니까. 그러니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더 지식에는 뭐? 절제를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해. 저 인간하고 저 인간 집안이 잘못한 것이 뭔지 정확하게 난 그 지식이 있어.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다 얘기 안 하시잖아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걸 알아.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도 어느 선에서 절제하고 멈추셨어요. 그래서 이혼 안 당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로 간에. 맞죠? 맞아요. 어떤 부부는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함께하지 않은 지식은 무자비해지니까. 그리고는 절제는 했는데 잠깐 절제하고 절제 안 해. 아니, 그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줬다 뺐었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절제에는 뭐가 더해져야 돼요? 인내가 더해져야 되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런데 인내는 하는데 인내 가운데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일어나야 되니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가 뭐와 함께? 경건과 함께. 근데 경건 가운데 있는데 경건이 자기 혼자만의 경건이어서는 안 되니 만약에 경건에 형제 우애가 없으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만 쓰여요. 그러니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러면 내 친한 사람, 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더해주면 안 되니 형제 우애에 모든 사람을 다하는 뭐를 더하는? 사랑을 더하는 그런 일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나가는 사람으로 계속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8절 9절과 같은 사람, 알지 못하고 아는 것에서 잘하지 못하고 이런 5, 6, 7절의 과정을 쭉 밟아 나가지 않는 사람은
8절과 같은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니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베드로는 얘기하죠. 자기의 고백이기도 해요.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걸 자꾸 자라나지 않으면 구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자기가 떠나야 될 것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돼지처럼 거기 뒹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전하는 마지막 유언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안에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 깨닫고 계속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묵상해 가면서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은혜들이 채워질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